네, 오늘 제가 1, 2, 3부 예배, 지금 3부 예배지만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드리는 매주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안 좋겠습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게 돼요. 그리고 기왕이면 한 5부 정도, 5부 정도 이렇게 정말 축제와 잔치 분위기로 매주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기도합시다. 전 그런 기도 제목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벌써 시간 많이 갔네요. 제가 성도교육 오면 보고를 받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오늘 다른 것보다도 그 내용 중심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림 한 장 보시고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소위 말하는 지파 사회예요. 그래서 12지파, 그 가운데 레위 지파는 48개 성읍에 흩어져 있고 11개 지파가 땅을 각자 나누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외부에 공격이 있을 때 이 지파 간에 어떤 협력이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지파가 침략을 받으면 나머지 10지파가 힘을 모아서 함께 싸워줘야 되는데 사실은 당시에 그렇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을 보면 지파들끼리도 싸우기도 하잖아요. 베냐민 지파를 두고 싸워서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런 어떤 중앙 정보가 없고 또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서 이 지파들의 그 군사력을 하나로 결집시켜서 강력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림 아직 설명 안 끝났는데 막 지워주시면은 설교 시간 길어져요. 그래서 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냐면 저 동그라미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저 지점이에요. 저기 가운데 이렇게 요단강, 위에는 갈릴리, 아래는 사해, 이렇게 중심으로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 요단 동편이 이제 거기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을 나누어서 가졌는데 통틀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좌측으로 암몬이라고 하는 이 족속, 밑으로 모압인데 이 암몬이 항상 요단 동편 쪽을 차지하려고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도 이 암몬의 나하스가 저 길르앗 야베스를 이제 공략을 하려고 그런 시점에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주 그냥 기가 질려가지고 겁을 먹어버린,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하고 언약을 맺자, 우리가 당신들의 종 노릇을 할 테니까 언약 맺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하고 언약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따라서 그 땅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땅이에요.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문제가 첫 번째는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암몬이 쳐들어오면 이 길르앗 야베스는 조그맣고 약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전백패.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와 언약 맺고 우리가 당신 차라리 살려만 주면 우리가 종노릇 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2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래요.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버려야지 내가 언약을 맺어주겠다. 언약 안 맺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눈 뽑아버리는 이야기. 우리 삼손도 블레셋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두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고대는 이렇게 잔인했던 것 같아요. 근대에도 현대 전쟁에서도 코를 베고 귀를 잘랐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여하튼지 간에 그런 모욕을 주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렇게 되면은 왕을 구할 법합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야말로 왕이 필요한 때예요. 그리고 이것을 구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 말에 상식적으로 왕이 있어 줘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을 죄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게 하나님 반응을 하셨습니다. 지파 간의 군사력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중앙정부 그리고 군사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은 뭐냐면 너희에게 그것이 없어도 내가 너희의 왕이며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을 막아줄 수 있는 인간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그런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한 것일까? 아니라고 우리는 대답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입장, 그 처지가 되면 우리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 얘기 말씀드릴게요. 지나간 얘기니까. 저도 그랬어요. 부목사 생활 오래 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고 개척할 때가 되면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해나갈 것인가 그런 생각할 때 제가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준비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생각, 아이디어를 머리를 많이 굴렸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내가 돈을 벌자, 뭐든지 사업을 좀 해보자. 그래서 한 달에 수백만 원, 3, 4, 500만 원 정도 내 통장으로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자 하고 덤벼들었던 아주 오래전 얘기가 있습니다. 결과는 다 망해먹었어요. 고생 직사하게 하고 제가 다시 이 본 라인으로 들어왔던 경험이 있는데 현실적인 발상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못하고 생업전선에 뛰어들어 살아가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부터 그런 얘기 있었어요. 인천의 몇 프로가 목사님들 택시 운전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발상, 현실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나 꼭 목회하는데 돈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돈 아니면 안 되는가? 말하자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전쟁하고 싸워야 되는데 왕이 꼭 필요하다요. 그 왕 없으면 우리는 미래가 보장이 안 된다, 이 입장인 것입니다. 제 예를 들었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다. 내 처자식 먹여 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양 부름받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돈 아니면 안 되는가? 그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님만으로는 우리의 길이 불투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여기 사울이라고 한 우리 이미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백성들이 그의 풍채를 보면서 흠모했던,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그 사울이에요. 근데 그 사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사울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의 자질 실력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 어제 지난주 말씀에도 봤듯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감동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울을 통하여 그 무시무시한 암몬 족속이 격퇴를 당합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만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젊은이들 여기 아침부터 예배하지만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안 될까?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다 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 신앙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믿음에 한번 진검승부를 해 보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까지 여기 많은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살아온 발걸음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길 여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여러분 모두의 삶임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왕 달라, 왕 달라. 그거 아니에요. 왕 없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고 때가 되면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 내가 너희에게 역사하여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우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사울, 그의 직업은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지금 그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소모는 농부였어요. 삼가리 소모는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죽였던 역사,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 이야기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제 이런 일을 벌입니다. 7절, 한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함께 시작.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겨리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각 지파에 보내요. 그 말의 뜻은 너희가 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3만 명이 부름받아서 나오는데, 그게 과연 사울의 겁박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나온 것, 사울의 카리스마 때문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옵니다.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뭐였습니까? 지파 사회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온 지파가 하나로 연합되어 나가 싸우면 승산이 있을 법한데, 그렇지 못한 그들의 사회적인 현실. 그러나 그게 왕이 있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왕, 그게 없어도 해결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마른 막대기 같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울로 말미암아 그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져서 나와버리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하나님만 여러분의 왕이시면 승리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한 절 봅니다. 11절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역전하네요. 놀라운 반전이에요. 누가 흩어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로 똘똘 뭉쳐져 버리고, 암몬이 둘도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거머쥐게 하시되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건 잘못된 거였어요. 불안했죠. 두려웠죠.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의 해결책, 미래의 보장은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는 뭐 때문에 합니까? 공부 많이 해야지, 좋은 대학 나와야지,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가 되고 유명해져야지 돈이 많이 따르고, 그래야지 노후에 대도시가 아니라도 건물 한 채 사서 든든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 혹시 우리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은 피마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들도 그런 관점 가지고 있습니까? 혹 그렇지 않아도요,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만 하나님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이 승리하고 그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성도교회 나오면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왕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그 공동체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 가신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강력한 나라가 되게 역사하신다, 바꿔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림 두 번째 거 봅시다. 증거. 이스라엘 땅인데 저 붉은 지역과 그리고 넓게 주황색으로 퍼져 있는 저게 다 어느 왕 때냐면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 왕 때 저렇게 번성했어요. 다윗 왕 때는요, 암몬도 모압도 그리고 저 블레셋도
평생의 이스라엘 백성의 숙적이었던 그들이 에돔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평정이 돼버려요. 아무도 이 나라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느 왕 때요? 다윗 왕 때. 왜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우리 시편 145편 1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어요. 다윗은 대리 통치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실질적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를 원하고 이 분명한 질서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잘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강력한 나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하나님이 왕이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신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우리 모두는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실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된 줄로 믿고 이 교회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는 주의 권속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 확인하고 갑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릇마다 우리 제천 성도계 그릇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가정의 사업 위에 자녀손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이 축복의 대열에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주를 예배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섬기느라 수고한 모든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복내려 주옵시고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부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겨 살아 하나님께서 다윗 때에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제천 성도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사업 위에 하나님 아버지 복을 부어주시고 이 교회가 우뚝 서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